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절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렸을 적에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또 성탄절 즈음에 하여서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했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한 은사, 직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 7절이 있기 전에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그 주제로 바울은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고 또 소망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죠. 그리고 나서 7절로부터는 이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라는 곳은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여러 서신들 보면은 여러 지체가 몸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의 다양성, 그 다양함 안에서 또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절에서 보면 선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선물이라는 이것은 직분, 역할, 기능, 은사 또는 성령님 그 자체라는 개념적 그 단어입니다. 좀 포괄적이기도 하지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일꾼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게 된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절인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 선물로서 내가 된 일꾼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4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11절에는 이 나오는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말씀 사역자들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서로 다른 직분과 직책,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 사역이지만 서로 다른 직분과 직책,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례로 또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지요. 단 12명에게 수여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이 사도라는 공통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그에게 하는 역할들이 있었고, 또 도마는 도마대로 하는 역할이 있었고, 마태는 마태대로 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루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작은 야고보나 아니면 바돌로메나 아니면 다데오 이런 분들은 거의 몇 구절 안 나와요. 이렇게 같은 사도라고 할지라도 같은 사도라는 공통점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 직분, 직책을 감당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공통성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집사님도 계시고 권찰님도 계시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단, 그리고 교회 관리, 이러한 사역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라는 성가대라는 또는 찬양단이라는 아니면 교회 관리라는 그 사역팀 안에도 또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가 있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피아니스트가 있고 오르가니스트가 있습니다. 찬양단 내에서도 같은 찬양단이라는 그 공통점 하에서 여성 싱어가 있고 남성 싱어가 있고 리드 기타가 있고 퍼스트 키보드가 있고 세컨 키보드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드럼이 있습니다. 교회 관리도 어떻습니까? 소방 관리, 전기 관리, 건물 관리, 음향 장송 장비 관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과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주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1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 직책, 기능, 역할들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왜 만드셨냐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 바로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여기서 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유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또 디도서 14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선한 일,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겠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
이것은 다 모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일도 함께 말씀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지문들이 서로 다르듯이 똑같은 직분, 기능, 은사, 이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또 모두가 각자 지문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에 공통적으로 부르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과 직분과 그런 것들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은사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한번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면 즐거운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즐겁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마이크를 잡으면 인상을 찌푸려. 그러면서 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은사라고 하기는 보다는 자신이 그냥 좋아하는 기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악기를 굉장히 잘 다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야, 너는 참 악기를 잘 다루는구나.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게 즐겁지 않아. 이건 역시도 그분의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를 진짜 잘하고 즐거워해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요. 소매치기, 너 정말 잘한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또 그것이 또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거의 그분의 은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하는 분들의 또 한 가지는 한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분이 이 성전에 이 교회의 꽃꽂이를 보면서 그것이 감동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꽃꽂이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머, 우리 성도님께서 하시는 꽃꽂이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분, 우리 교회 분의 청년의 얘기인데요. 이 담임 목사님의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감동이 온 거래요. 나도 저렇게 피아노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를 시작해서 교회의 반주자로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한다. 그리고 저분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청년이야 라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고
자신보다 못한 분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은사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더욱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 13장에서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은사는 무익한 것일 수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주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은사와 직분과 역할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 베이스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7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라면서 8절을 말씀하는데, 이 7절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8절은 구약의 인용구입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그 옆에 이것이 시편 68편에서 인용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대서사시입니다. 즉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선으로 옮기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은혜, 그리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8절은 이 시편 68편의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시편 68편 18절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에게 사로잡혔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이 사로잡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에서 구출해내고 승리한 그 역사적 사건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또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 시대로 거슬러가 이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인 그 토라를 받아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러한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18절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접목을 시키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오르시고 포로된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선물을 나눠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그것이 성취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직임, 모든 역사와 사역,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냐면은 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성령님의 뜻 안에서 골고루 나누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9절에서 바울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땅에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위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다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다라는 비하,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류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 우주선을 타고, 유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을 우주에 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 서기장인 후르시초프는 대국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이 없음을,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했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 소련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는 그 수장이 우주선을 띄워서, 유인 우주선을 띄워서 사람이 우주에 간 것,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했다라고 말한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보이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이 우주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 예수님의 올라가셨음은 그분의 높아지심,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음은 그의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벌레가 되는 그것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것은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곳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벌에 처해질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심입니다. 이 10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인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독솔로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송영, 영광의 찬가 이런 건데요. 거기서 이 마지막에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임을 바울은 이 영광의 송으로 영광의 찬미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비는 무엇이냐면 이 주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에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러한 현수막을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현수막을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미안합니다.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잘못은 개개인이 했는데 물론 책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그 지체인데 그리스도가 세상에 미안하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잘못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되기는 보다는 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물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 그 역할과 또한 직책과 직분과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음을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또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그 선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이때쯤 되면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하죠. 바로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인사철이 다가오는 게 이 11월과 뭐 10월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사 고과를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높은 직책으로 승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는 그 보스 또는 그 기업의 그 소유자에게 뭐 이렇게 마음에 잘 들어서 승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승진, 그 직책은 선물이겠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 따르는 그 직임에 따르는 일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을 또 해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부여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삶이 꽃길만 걸었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서 부르실 때 그에 합당한 그러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도록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후에는 그의 의의 면류관이 되고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무거운 거 하나 더 생겼네 라는 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즐겁고 신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돈을 많이 벌어 그런 게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과 직책과 그러한 역할은 우리가 감당하고 잘 그것을 인내하고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잘 또 열심히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서로라는 단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란 서로서로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선물을 주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 승리와 영광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패배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선물이고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